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 주님 만나는 기쁨의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계신데 지금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기쁨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드리시면서 아주 막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신 분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비록 영상이지만 주일날 온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이제 눈이 오고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첫눈이 내린다고 또 이제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예배 끝나면 눈싸움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런 기쁨의 고백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매출이 또 떨어지고 또 직장에서 또 참 힘든 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마음 상태에 기쁨이 없고 답답함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감격이 넘치는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임하신 그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들은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 목자들이 그 캄캄한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이제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연극으로 묘사한다면 천사 한 명의 여러 목자들이 깜깜한 밤에 이제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겠지요.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이 목자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였으리라 생각되십니까? 그 목자들 마음 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떠하리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당시 주전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목자들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대부분이 가난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양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랍비 문헌에 따르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 배척받았던 직업 5가지 중에
세 번째에 랭크되는 그러한 직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자들을 그렇게 높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시했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보아서는 그들의 양들을 어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도 없는 그런 목자들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 기쁨이라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으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받고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 곁에 주의 사자, 천사죠, 신비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옆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외침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막 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외치는 소리가 이 목자들에게 이제 들리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로부터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영광과 평화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목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던 그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이 듣기를 원했던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굿뉴스가 아니고요, 이 각 명사마다 형용사로 강조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작은 기쁨도 아니고 엄청난 큰 기쁨이고요, 소식도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들만 들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파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천사의 소리를 들은 이 목자들의 이 마음은 지금 아마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야, 우리들에게 전파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였을까요? 어떠한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은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양떼가 많지 않았고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직종을 가지고 있었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자기 양떼가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지 않기를 밤새워 졸린 눈을 비비며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들은 어쩌면 이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것을 부려가지고 내가 기르는 이 양떼가 수많은 양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한 4-6마리 기르고 있다면 내가 이 들판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막 양떼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보호할 울타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밤새워 잠을 자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될 이 양들을 돌볼 어떤 개들, 양떼를 지킬 그런 짐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요, 아주 튼튼한 집을 지어주셔서 그 집 안에서 제가 따뜻한 난로에서 그냥 편안한 잠을 자고 배불리 먹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으리라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상상하고 그러한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양떼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소식이 이 천사가 나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길 우리는 분명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백신이 개발되고 다 이제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닫혀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치는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내 자녀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잘 되고 나의 사업터가 번성하고 또 내가 일평생 소원했던 내 집을 내가 마련하고 내 삶이 풍족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소식이 내게 울려 퍼지면 이건 정말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이 풍족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 풍족할 때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내가 진정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의 제1의 이유라면, 내 삶 속에서 풍족함이 사라질 때, 혹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기쁨 또한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분의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이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희락, 나오미라고 붙여주면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당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유력한 집안의 남자에게로 시집가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지요.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들도 2명 태어납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지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기근이 있는 그 땅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유동자산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기근이 없는 그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죠. 그 모압 땅에서 어떤 삶을 기대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풍족한 삶을 기대하며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향해서 그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그 2 아들을 위한 아내, 며느리들도 구해주고 풍족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의 의지가 되었던 남편도 죽고,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그 2 여인에게서는 더 이상 자손이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2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중에 풍족했던 그 재물도 다 사라져서 빈손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삶 속에서 이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했던 그 자기의 이름, 더 이상 그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삶 속에서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나의 이름을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고난과 슬픔을 뜻하는 마라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거할 때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 손에 자산이 많았을 때는 비록 삶 속에 기근이 있었어도 내가 그 기근을 피해서 나의 삶을 풍족하게 영위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로 부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삶,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희락이 없는 이 삶을 누가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시니라,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삶 속에서 이 나오미가 들은 소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소리를 듣거든요. 이 나오미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면 여호와가 계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에게로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 나오미의 삶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라든가 세상 속의 명예라든가 사람들의 인정, 이러한 것들 우리가 바라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생활할 때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였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해가 저물어 다들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의 수중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일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거를 모인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했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 떨어진 부스러기만 다시 모았더니만 12광줄이나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분 곁에 있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겠구나, 굶주리지 않겠구나.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굶주린 우리들에게 먹을 떡과 고기를 주시는구나, 이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이 무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도록 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갑니다. 노를 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들은 그 배 안에서 무슨 생각을,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됐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분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풍족하게 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고 있었겠죠. 자기들이 떡을 나누어 줄 때 분명히 조금밖에 없었는데 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들을 막 놀라움으로 이야기하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기쁨이 넘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밤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풍랑이 치는 겁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는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의 그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그들의 그 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빵이 있어도 그 풍랑은 결코 잠잠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저 멀리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물을 건너오시면서 그들 배에 오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그 풍랑이 이제 잔잔해지는 거죠. 그러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간 겁니다. 풍랑치는 바닷속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그 기적도 그 바닷물을 잔잔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풍랑치는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배불리 먹었던 기억은 잠깐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씩 부르는 찬양 66장 다 감사드리자,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지은 분이 그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시기는 1636년도에 이 마틴 린가르트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요, 이 찬송 가사를 짓게 된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독일은 그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온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작센주의 그 작은 성읍이었는데요, 이 전쟁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에는 목사님이 이분 한 분만 있었다 그래요. 굶주림과 전쟁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또 그곳에는 전염병까지 창궐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이 목사님은 어떤 날은 40-50명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이 목사님의 아내까지도 전염병에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날마다 자기의 식구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이 이 66장 찬양 다 감사드리세, 그 찬양의 가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소용돌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먹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내일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치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온 세상이 기뻐하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진정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들판에서 상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떠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니까? 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들판에서 밤을 새워 양을 치는 목자 너희를 위하여,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삶의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지쳐 쓰러져 있는 눈물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한 소식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내 삶에 풍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족함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음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